여기 오늘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 다니엘에게 또 계속해서 이제 환상이 나타나고 있죠. 다니엘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남아있는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2차, 3차 잡혀올 것이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이러한 때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이런 환난의 때를 잘 이겨라. 마침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세에 대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상을 알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잘 적용한다면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환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종말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세상 나라가 승리하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도 소멸될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사람은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로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로 당겨지는 거예요. 내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거든요.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통치하신다. 지금 내 안에서 승리하고 계신다.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예리하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는 간섭하고 계시고 때로는 주도하고 계신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2300주야를 3년 반, 후 3년 반들을 잘 견디며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오늘 이 시대가 놓여져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구체적인 거 보겠어요. 메대와 바사 왕들이 바로 여기 숫양, 두 뿔 가진 순양들입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바사, 바사가 좀 더 한 뿔이 더 길게 났다고 그랬죠. 나중에 메대를 이제 종속하고 페르시아로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후에 등장할 큰 숫염소, 이것이 숫양을 괴롭히고 나라를 삼키죠. 이런 내용은 헬라라고 말합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21절에 보면 곧 헬라 왕이요. 그런데 헬라가 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24절에 지금 바벨론 때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메대와 페르시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등장할 이제 그 이전의 환상들은 꿈들은 로마에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통치까지 예언하고 있죠. 여기 본문에 보면 헬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헬라의 내왕이 등장할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헬라가 이집트와 시리아와 수리아죠.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이렇게 네 왕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죠.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죠. 나중에는 헬라가. 그런데 그 나중에는 악한 왕 하나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완전 적그리스도예요. 초대교회를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왕이지요. 그런데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25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을 때에는 무엇으로 죽었냐면 내장이 썩는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다른 왕들은 전부 다 반역을 통해서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이후에 또 정적들이 일어나서 이래서 다 망하게 되고 다른 나라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겁니다. 여기 본문에 누구를 직접 칩니까? 교만한 자들.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여러분 스스로 남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또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이게 허세 부리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은혜와 권세들을 가지고 스스로 큰 채하고 느부갓네살도 그랬죠. 그다음에 벨사살 왕도 그랬죠.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지금 하나님이 악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그들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큰 채하고 높은 채하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점 같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다른 거 일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잘나고 강력하고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 전폭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여건과 환경도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서도 오늘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오늘 다시 연단해서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는 스스로 교만하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끝까지 도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며 의존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누가 무슨 뭐라고 한들 그게 무슨 그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영의 눈이 닫혀져 있고 세상 눈이 밝아지면 사람 눈치 보니라고 급급하지요. 사람 소리 듣는다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은 세상적인 눈은 닫고 영적인 안목이 생겨보세요. 영적인 안목을 영역이라고 그래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금 이 상황을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할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미래까지도 다 이렇게 계획하시는구나 할 때 우리는 현실에 닥치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어느 누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시대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한국의 대선이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재명 씨가 될지 윤석열 씨가 될지 아니면 안철수 씨가 될지 누가 될지도 모르고요. 어떤 일이 또 북한이 요즘 계속 미사일이 계속 쏘아 올리대요.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에 일어나고 미국도 지금 바이든 이후에 정치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 천재니 뭐니 해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는 몰라요. 다만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참 우습지요. 우스워요. 우리 자신이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치적인 견해도 가질 수 있지만 궁극적인 걸 인정해야 돼요. 이념을 떠나서
배후에 계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내가 지지하는 사가 안 되었다고 분노할 것도 없어요. 예. 그대로 그저 인정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이 사람이 필요하셔서 세우시는 거구나 하고 그걸 믿고 절대적으로 기도해 주고 지지해 주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 그것이 기독교인의 태도고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정부 비판하고 뭐 너무 지나치게 이념화되어 있는 분들을 나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골치가 아파요. 아예 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죠. 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금 다스리시고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세우시고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도 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킬 때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연단시킬 때에는 연단시키시고 또 페르시아의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예. 고레스 왕을 통해서는 해방시키시려고 작정하셔서 그때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포로 잡힌 유다 백성들이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바사가 뭐 영원할 것 같아요?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잠깐 쓰시고 버리시는 거거든요. 교만하고 허세 부리고 하면. 예. 그리고 헬라가 등장하잖아요. 알렉산더가 등장하잖아요. 예. 그 나라가 뭐 영원할 것 같아요? 네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그 가운데는 또 악한 왕들이 생기고 또 핍박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핍박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대속을 이루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오늘도 만왕의 왕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도 아닙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생각한다면 이 어려움의 때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것은 뭐예요? 평안과 호흡, 소망이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재앙은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재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연단이에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의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에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요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듣고 우리는 확실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되고 오늘 그런 역사들이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메시지를 던지고 구체적인 나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환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드물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확실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코로나 19 또 뭐 오미크론 또 델타크론 어떤 변이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이전을 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비밀을, 이 계시를 깨닫는, 그러므로 하나님 쓰임 받는 교회, 쓰임 받는 직분자, 쓰임 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오늘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면서 또 읽어가면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어려운 현실을 잘 이기고 또 이기